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 사역을 놓고 좀 같이 이 시간 우리 구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미리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저는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막 특별히 잘하거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이유로 끌려왔는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신은호 전도사님께서 야, 너 팔레스타인 민족 그 셀링 좀 해라. 기도에 좀 해라. 그러니까 제가 팔레스타인 민족 너무 사랑하지만 저는 어디서 그냥 팔레스타인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급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히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지금 청소년들이랑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청소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지, 제가 청소년들 남들보다 더 잘 안다거나 뭔가 탁월하다거나 하는 그런 점은 없습니다. 네, 정말 겸손하세요. 네. 진짜 몰라요. 청소년의 정의가 뭔지 오늘 찾아봤어요. 보통은 중학생, 고등학생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2차 성징기에 들어온 아이들을 이제 청소년기다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인구는 200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인구는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수많은 청소년들 중에서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구는 2016년 기준으로 3.8% 미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등부 숫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아마 3.8%보다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4% 미만이면 미정도 종족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은 이 시기에 진짜 참으로 미정도 종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3.8%면 미전도 종족이죠. 지금 우리 선교계에서도. 네. 근데 이제 구목사님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통계가 있고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통계가 3.8%인데 정말 실제로 실감도 그 정도로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요, 청소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실감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좀 실감이 나냐면은,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좀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이렇게 속도 즐기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액티브한 스포츠를 즐기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너무 순하고 착하고 그냥 정말 착한 애들, 이런 애들만 모여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정말로 중간에 전도되어서 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스스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갈수록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좀 되게 퍼센테이지가 낮은 게 실감이 돼요. 아까 되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이 세상도 즐기는 청소년들이 교회에도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즐기기는 다 즐기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 문화 많이 즐기는 애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 배경 문화 속에 있었던 애들만 교회에 남아있고, 이제는 크리스찬 배경 문화가 없는 친구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접점 자체가 많이 좁아졌다는 말씀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 있겠고, 또 혹시 사역 섬기시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이런 게 좀 힘들었다고 하실 만한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데, 입시라는 그 거대한 산이 아이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상황은 언제나 그냥 배경처럼 깔려 있고요. 지금 특별히 더 어려워진 부분들은 제가 청소년 시기 때만 해도 그냥 세상이 좋다, 즐겁다, 그냥 세상이 멋있다, 갖고 싶은 게 생겼다,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가치관적으로, 사상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이게 공격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세계관적으로 깨어있거나 조금 생각을 고민을 좀 하는 친구들은 크리스찬 그런 문화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음, 예전에 비해 어, 세계관 공격이 심해졌습니다. 하긴 요새는 동성이라든지, 뭐, 네. 실제로 이제 정말 이런 사상적이고 또 이데올로기 같은 부분이 예전에 뭐 진화론만 좀 상대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너무나 네. 다양해진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네, 다음 그렇죠. 세대가, 특히 청소년 세대가 그 머리가 깨이는 시간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질문들을 받으실 것 같네요. 이쯤에서 실제로 섬기시면서 한 기도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네.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함께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신 걸로 아는데 우리 좀 그렇다면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구목사님께서 좀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금 방송 같이 보시는 분들도 댓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들 그 자체를 위한 기도 제목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지쳐가는 부모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닌데 라는 것을 고등학교 3년 내내 경험하시고 포기하시고 낙담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소통의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다 놔버리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아무리 날고 기는 사역자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잡아주고 가정에서 잡아주고 가정에서 버텨주지 않으면은 청소년 시기는 너무나 획가닥하기 쉬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네, 그 다음 또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좀 인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짧게 되죠.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앞서서 이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들을 직접 키우고 있고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께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소통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품고 잘 견디고 기다릴 때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 품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님들 정말 중고등부 학생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소통에 어려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지켜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정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가정이 정말 영적 제사장 되신 우리 아버지를 세워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소통이 되는 우리 어머니들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의 이 시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지쳐 있으시고 또 소통의 부재를 느끼시면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점점 닫아가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한 민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외로운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우리
그 다음 이어서 또 계속 제가 먼저 질문들을 좀 몇 개 취합을 해봤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제가 이거 미리 인스타에 올렸을 때 DM으로 먼저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자, 네네. 이거 네,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담배 하는 중고등학생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술, 담배는 당연히 아이들이 끊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당연히 교사의 역할이고, 또 교육자의 역할이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아이들에게 그 담배를 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작업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꼭 담배 피고 싶어요라고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몰래 담배 피다 걸린 애들도 있고 숙소에서 이제 피다 걸린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훈계를 할 때마다 여기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가족이나 저 모교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데 여기에 눌러보시면은 구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여기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모교회 분들이 네네. 없으시네요. 없는 거. 자유롭게 네네.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는 여기 송선명 형제님이 오바이트 세게 한 3번 하고 길에서 잡아야 깨닫지요라고 했는데, 예, 좋네요. 네, 저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제 이제 경험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여기 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겐미나 씨? 뭐야? 저분은 정서적으로는 가족인데, 실제로 제 어린 시절을 함께한 가족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 이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나도 되게 그 기분 알고 끊기 어려운 것도 알겠는데, 제 그냥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로 인해서 흡연의 길로 접어든 친구 한 명이 이제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인생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그 친구 계속 끊어라 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니까 포기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저를 밀쳐냈고 그런데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허락을 받아서 그 친구 이야기를 종종 하고 다닙니다. 진짜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진짜 너희가 지키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너희는 그때 이 흡연이 그리고 이 음주가 너희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얼른 끊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지어서는 설명을 잘 안 하고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담배 펴도 천국 간다. 그런데 네 예상보다 조금 빨리 갈 거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좋은데? 써먹어야겠다. 네. 이거 굉장히, 맞잖아요. 담배 펴도 맞아. 우리는 행위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담배 펴도 천국은 가지만.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그쵸. 네. 이것은 순종과 성숙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갈 수는 있다. 세상살이가 좀 더 힘겨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 아이들이 마음을 더 활짝 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양아치라고 말하고 노는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애라고 말하는 이런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와,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주님 앞에 더 빠르게 급격하게 나아가는 아이들을 제가 여러 명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무조건 못하게 그냥 궁극적으로는 끊는 게 베스트죠. 못하는 게 베스트죠. 안 하는 게 베스트인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끊으라고 그리고 먹지 말라고 얘기할 때도 이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과 너의 장래와 너의 사명을 완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아이와 그런 관계도 돈독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네, 정말 존경합니다.